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도 이 자리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언약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작은 숫자가 모였으나 정말로 이 숫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풍족한 오병이어로 바뀌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므로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야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번 주의 말씀이 갱신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갱신에 대한 말씀과 함께 같이 생각하셔야 될 단어가 바로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갱신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갱신하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지요. 사명이 없으면 우리를 갱신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거지, 사명이 없다면 굳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갱신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한 길을 가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사명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명이 아들을 낳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아들이 사명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가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잘 사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 그 야곱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전달할 후대가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것,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걷자 그의 사명이 오직 예수를 믿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사명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갱신해서 사명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큰 교회당에 가든 작은 교회당에 가든 내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왜였겠습니까? 남미 사람들이 미국에 오다가 죽는 사건들이 요즘 종종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의 사명은 미국에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건데 우리의 사명 역시 그냥 미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차라리 한국에 돌아가는 게 낫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누구의 말 맞다나 자식 교육 잘 시키려고 부자 되려고 한국에 사느니 차라리 여기에 사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미국에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단 말이죠. 사단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적혀 있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흑암 속에서 내 사명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사명이 바뀌도록 만듭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의 사명은 엘리사와 7천 제자를 키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았을 때는 죽여달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보니까 베드로의 사명은 하나님이 세우실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거였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물고기 잡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거,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잘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힘든 현실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놓치지 않고 지속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를 했지만 쓰임받은 이유는 사명을 놓치지 않아서 메시아를 전달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실패하고 망한 이유는 사명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엘리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이 하나님 알았고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인도를 받았는데 사명을 붙잡은 자는 결국은 승리하고 놓친 자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았던 그때 받았던 사명, 내가 정말로 복음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전도하면서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과 또 주신 사명들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사명을 놓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이 빠진 사명을 말합니다. 내 소견에 이게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때부터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적혀 있는 대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사명을 갖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복음도 있는데 이 말씀이 빠진 사명은 그래서 반드시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사명이 나오지 않은 거라면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건 내 생각이 틀린 거지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결혼합니다. 잘 살기 위한 동기와 사명이죠. 결혼은 나쁜 게 아닌데 말씀 없는 결혼, 말씀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니까 7년 자간자 21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결국은 힘들게 됩니다. 말씀이 빠진 사명은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가 사무엘상 2장, 오늘 본문에 12절과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고 하는 것이 무슨 행실이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항상 피 잡고 소 잡고 할 때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은 상태, 즉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 예배 실패하니까 사명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그 제사장의 가문이 망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창세기 27장 2절에 써 있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도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삭의 사명은 자식인 야곱에게, 둘째 아들에게 축복 기도라는 게 사명인데 그 사명을 놓칩니다. 그로 인해서 형인 에서와 평생 원수가 되고 야곱도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정말 힘들게 되는 시작이 바로 이삭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시간. 그게 아니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전도의 사명을 놓쳤을 때를 말합니다. 왜 말씀이 희귀합니까? 성도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나의 사명을 놓치고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말씀이 희귀해지고 전도가 안 돼 버렸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야곱이 세겜 땅이라는 곳에 가서 형 에서와 잘 해결하고 거기에서 10년을 거주하면서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놓치니까 결국 그 딸도 강간당하고 엄청나게 망했죠. 사명을 놓치면 반드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갱신할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문제라고 합니다. 사명을 발견하라고요. 우리 교회가 처음 받은 사명, 분명히 다민족, 렘넌트, 불신자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문제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도록 이끄시는 시간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다른 사명, 다른 생각이 다 무너지도록. 사무엘상 1장 7절에 한나가 그 세컨드 와이프죠.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시킴으로 매일 울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나가 다른 사명을 갖고 기도하니까 늘 육신적인 기도만 했는데 한나가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라헬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들 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죠. 근데 요셉의 이름이 그가 더하실 것이다 였습니다. 더 아들 주세요였죠. 다른 사명입니다. 메시아 언약 전달할 아들이 아니라 내 기쁨을 충만케 할 아들을 달라. 그로 인해서 결국 베냐민 라타가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린 말씀, 사명을 놓친 성도의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갱신하라고 시간표 주셨는데 왜 갱신해야 되느냐? 사명을 회복하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우리가 붙잡았던 사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다시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위기 시대에 발견해야 될 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을 겪습니다. 사건을 만나죠. 사람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분이 나쁘라가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발견하랍니다. 아, 참 어렵구나 저분이. 내가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다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의 사명이죠. 한나가 말씀을 통해 사명을 붙잡습니다.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나실인의 기도. 결국 하나님은 그 나실인의 기도를 붙잡은 한나에게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갱신 중에 갱신이 뭐냐?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 모르드게라는 사람, 에스더의
삼촌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일어나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키서라도 말하게 할 것이다. 사명을 회복시키는 말을 쭉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던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이 했던 기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였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죽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기준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갱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갱신해야 될 나의 사명을 발견하도록,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죽어야 될 부분들이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집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나가 했던 집중입니다. 나 시린의 집중.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나이가 약 10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뭐 어떻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뭘 안다고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한나가 아이를 그렇게 집중하며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의 사명을 전달했기 때문에. 한나가 집중해서 그 나신의 사명을 전달했더니 이 어린 사무엘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집중하면 어린 아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라도 제대로 올바른 집중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또 한 명의 제자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명이 올바른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 번이나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집중입니다. 우리 같으면 한 번도만 부르면 아이 그냥 잘못 불렀나 보다 잘 텐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를 때마다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집중의 상태가 달랐고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인도받았다는 것. 사무엘상 3장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 곁에 누웠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이 발견되도록 진짜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집중하고 내 상태가 그 사명 속에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발견한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천명이라는 말은 재앙과 저주를 없애는 응답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부르신 이유를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현장의 재앙과 저주를 없애실 겁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라고 하시겠지만 사무엘상 6장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뺏긴 다음에 사무엘이 결단만 합니다. 내가 저 여호와의 궤를 갖고 오겠다. 사무엘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뺏기고 난 다음에 블레셋에 그 언약궤가 놓여졌는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우상신상이 박살이 나고 재앙이 닥치죠. 그래서 저절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언약궤 뺏겼구나 보고 내가 저 언약궤를 회복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무엘이 가졌던 천명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언약궤가 오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쪽에 있었던 재앙이 다 끊어지고 전쟁이 그쳤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는 사명을 회복할 기회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내게 주신 천명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현장의 문제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단순히 사람 간의 관계를 설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갈등까지도 풀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소명 확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뭐냐? 바로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응답하신 이유는 제대로 소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운동. 어떤 분은 전도가 부담된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전도의 시작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 미스바 운동이 곧 전도 운동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계획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닥칠 모든 문제를 막아주실 수 있을 만큼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를 두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정말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로 전도를 두고 함께 포럼하는 전도 포럼의 시간, 전도 계획 시간을 정말로 가지면서 함께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사명 회복입니다. 후대를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후대는 우리의 사명 속에 있습니다. 우리만 살다 갈 인생이 아니고 나의 자녀들, 나와 관계된 친척들, 또 내가 만날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후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했던 말이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사무엘이 가졌던 이 사명이 다윗에게 전달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습니다. 10년 동안 응답 하나 없이 쫄쫄 굶어가면서. 근데 다윗은 그 시간표에 자신의 사명만 붙잡고 있었더니 결국은 응답받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사명을 붙잡으면 당장 응답이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이 진짜 나의 사명이 되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는 가장 귀한 시간임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정말로 이 예배를 향하여 내가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내 마음과 중심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예배당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너무나 참 감사했고요. 그동안 참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가 또 받았고 지금 또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여직에서 들으시면서 붙잡으셔야 될 단어가 사명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사명. 우리의 현실은 사명을 놓치기 쉽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내 사명이 어느 날 돌아보니까 미국에 사는 게 돼버렸고 우리의 사명이 어느 날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걸로 되어 있다면 참 힘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진짜 사명 5분만이라도 기도하시면서
다시 내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내 육신적인 모든 필요함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도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명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막을 거고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개인의 사명을 놓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고 기도 속에 모든 걸 진행하고 전도로 결론 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갔더니 한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전에는 내가 사람을 만나도 화를 내고 짜증나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따지고 했는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정말로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진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 붙잡고 기도하도록 돕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천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반드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지금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겁니다. 마지막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게 정말로 우리 교회 중요한 렘넌트들, 우리 대학생, 청년, 또 우리 후대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오고 갈 많은 후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1분간만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